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첫째 주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어컨이 좀 바람이 강하신가요? 그렇죠? 예, 그 에어컨이 지금 2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개만 좀 꺼주시고요. 좀 덥다 싶으면 또 켜더라도 보니까 기침도 콜록콜록 하시고 이렇게 지금 추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눈치가 좀 빠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역사를 보면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가 글로 이렇게 이제 적혀 쓰여진 지가 약 5,6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5,600년 동안 글로 쓰여진 역사 가운데 이 5,600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몇 번 있었냐? 15,000번. 15,000번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되느냐? 그 기간이 따져보니까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5,600년 동안 역사, 글로 쓰여진 역사 안에서 총 전쟁이 15,000번 있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요 1년에 4번 정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1년에 약 4번 정도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죠.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느냐? 약 4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죠. 인간의 본성은 공격적이고 이기적이다. 날 때부터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고 이기려 드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우리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아주 본성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막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끊임없이 5,600년에 기록된 역사 안에서 15,000번의 전쟁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면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것을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근 전쟁, 이제 고3들에게는 입시 전쟁. 대학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인서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서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서울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인서울 하려고 난리도 아니죠. 취업 전쟁. 입시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치열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전쟁이라는 말이. 이 전쟁이라는 말이 마치 그냥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삶이 그냥 이제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치열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 현대 사회가 아주 폭력적입니다.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날카롭고요, 조금만 툭 건드리면 눈빛에 레이저가 쫙 나옵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알겠죠. 운전하시다가 보면요, 조금만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어지없이 막 누르고요. 아주 폭력적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죠. 삼손이. 이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 삼손의 삶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손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 하면 수수께끼 사건이죠. 결혼식에서 수수께끼 허망한 어떤 수수께끼를 이런 이제 좀 놀이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삼손의 손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여우 300마리 여우 사건 기억하시죠? 신부 찾으러 갔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니까 열받아 가지고 여우 꼬리를 300마리를 2마리씩 묶어 가지고 그 추수할 논밭에 이 여우를 풀어놓게 되고, 그래서 인류 농사를 망칩니다.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니까 이 장인과 자신의 신부를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열을 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나귀 특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얼마나 이 삼손의 삶이 굉장히 폭력적인가를 우리가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 삼손의 폭력성, 삼손이 얼마나 이 폭력적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한 만큼 갚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당한 만큼 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삼손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사는 사람 아니거든,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는 당하면 당한 만큼 나는 보복해줘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멈추지 않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전쟁이 계속 막 일어나고,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왜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전쟁이 하루아침 하루 이틀 전쟁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면전으로 아주 강하게 이제 붙은 건데, 왜 이 전쟁이 갈등이 멈추지 않느냐? 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탈리온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탈리온 법이다,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명 동해복수법. 동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다. 법대로 하는 거다. 받은 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한다는 겁니다. 받은 만큼. 여러분, 이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동해복수법, 동해복수법, 탈리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 법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동해복수법, 탈리온법이 말 그대로 복수할 때 쓰라고 만든 법이냐, 복수의 논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복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를 가하면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첫 번째 취지가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이제 자녀들 중에 힘이 제일 약한 우리 셋째 예송이를 한 대 탁 때렸다고 예송이가 저를 한 대 팍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힘으로 예송이를 한 방 팍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예송이가 훨씬 더 아프겠죠. 왜? 힘이 없잖아요. 얘는 한 방을 때렸지만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 힘으로 예송이를 탁 때리면 얘는 거의 기절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해복수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도한 폭력을 약자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지, 한 대만 때릴 것이지 두 대, 세 대 내가 힘이 있다고 아니면 막 심지어 몽둥이 들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이 불평등한 폭력을 금지하는 겁니다. 불평등한 폭력.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힘이 좀 없는 사람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자에게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탈리온법, 동해복수법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나는 한 방 맞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 방 때려줘야 된다. 복수하는 원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동해복수법, 탈리온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법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44절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띄워주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편 맞으면 동해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한 뺨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하시죠. 그러니까 복수의 법을 복수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라. 복수를 복수로 받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라라고 오히려 훨씬 더 높은 도덕의 차원으로 예수님이 이 법을 탁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많잖아요. 지금 삼손이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처럼 기분 좀 나쁘고
뭐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 삼손처럼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 있다고. 폭력과 보복의 논리가 아니고 뭐냐,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폭력적인 마음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폭력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잘 못 잊어요. 옛날에 과거에 나한테 했던 거 이렇게 마음 깊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좀 지우려고 해도 청소 좀 하고 싶어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람을 미워하는 폭력적인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폭력적인 마음, 이 마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 폭력적인 마음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지명 이름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라맛 레히, 그리고 19절에 엔학고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오늘 이야기가 여우 300마리 가지고 지금 논밭을,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1년 농사를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레히라는 곳에 이제 이 삼손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라는 곳에 삼손을 잡기 위해서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가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전쟁이 안 일어나겠지 생각해서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을 잡아서, 그래서 삼손을 설득시키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삼손에 있던 이 결박이 풀어지고 삼손이 나귀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16절에 보면 나오죠. 그 노래가, 내가 나귀 특별히 사람 1000명 죽었다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지은 이름이 뭐냐? 라맛 레히라는 이름입니다. 라맛 레히.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턱뼈의 산, 턱뼈의 산. 내가 턱뼈 하나로 내가 사람 1000명 죽였어. 자기 힘과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한마디로 자기 자랑 노래입니다. 자기 자랑. 나 힘 있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런 노래예요. 라만 레히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힘자랑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삼손이. 그래서 막 거기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장소가 뭐냐? 엔학고레라는 뜻입니다. 이 엔학고레라는 뜻은 뭐냐?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샘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반대죠. 라맛 레히라는 뜻하고 엔학고레라는 뜻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라맛 레히는 폭력에 중독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 나는 힘 있는 존재야. 이 폭력을 상징하는 말이 뭐냐? 라맛 레히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에낫고레라는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것. 인간은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말이 이 에낫고레라는 말입니다. 에낫고레. 그럼 이 두 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상징적인
상징적인 오늘 말씀에 주제가 있죠. 사람은 라맛 레히, 힘과 폭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에낙고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 한 방울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지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라맛 레히,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에낙고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살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억울한 일을 한 번씩 다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 억울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요,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감옥에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발장 들어보셨죠?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살이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옥살이하고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죠. 다 왕따시킵니다. 죄인으로 탁 낙인 찍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신부님의 집에 가는데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카엘 신부는 장발장을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식사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은혜를 원수로 갚죠. 이 은 접시, 은 촛대를 보는 순간 자신의 가족이 생각나서 이것을 훔칩니다. 근데 훔치고 가다가 이제 경찰들에게 붙잡힙니다. 얼마 못 가서 붙잡히죠. 그리고 신부 앞에 이 장발장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주교가 여기서 이런 말 하죠. 이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고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거 장발장이 훔친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선물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의 권세로, 힘으로 결코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힘이 아닌 은혜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쪼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이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라맛 레히가 아니고 에낙 고레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라맛 레히의 폭력의 인생,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에낙 고레, 은혜의 인생, 사랑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